우리 주 대표와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음에 늘 새기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대상 17장 20절 말씀 우리 중간부터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자, 시작.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메뚜기와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선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왜 이 땅에 악이 이렇게 난무하는 것일까? 이런 질문, 이런 궁금증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포함해서 이 땅의 악인들이 악을 저지르면서도 어떻게 아무런 문제 없이 잘 살 수 있는 것일까? 이것은 끝나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입니다. 이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이 바로의 학대 속에서 고통하는 것도 신정론에 대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오래전 있었던 남의 일로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이게 잘 실감이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학대받고 고통을 받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일제치하에서 선량한 그리스도인들이 또 고문을 받고 순교하였습니다. 또 한국 전쟁 때도 그리스도인들이 그 신앙 때문에 억울한 죽음을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지금에서야 그분들을 순교자로 추앙하지만 그 당시에 그런 고통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겠어요. 그 상황들을 어떻게 이해하기 쉬웠겠습니까? 또 그것을 보는 믿지 않는 가족들은 얼마나 그들을 한심하게 바라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심 없이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잘 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가난하게 살고 병에 걸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그럴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믿음이 없는 그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어리석게 여기고 또 비난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어떤 사람은 이 10가지 재앙을 내리는 하나님의 이 권능을 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악인의 대표인 애굽의 바로 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게 왜 그렇게 놔뒀느냐?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또 하나님이 관심이 없다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부르짖으면서도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않으실까? 분명히 약속을 주셨고 애굽으로 오게 하셨는데 왜 이렇게 고통받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모세가 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셨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내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들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 우리들을 찾고 계셨구나 하는 것을 듣고 감격했다는 이야기가 그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목적을 한 번에 이뤄가시는 그런 분인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 기껏해야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이런 것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많은 일들을, 더 깊은 차원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 하나님은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의 시간과 다르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때까지는 빨리 하나님이 하셨어야 되는데 왜 안 하고 계신 것인가? 왜 하나님께서 이 고통을 멈추지 않고 계신 것인가? 지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가? 지금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넘어지고 공격받고 있는데 왜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시는가? 지금도 이런 생각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라는 거. 하나님의 계획은 더 많은 것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들, 또 악인들과 또 고난의 상황과 고통의 상황과 잘못된 것 같은 상황들까지도 다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옳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공통된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자, 7번째 재앙이 끝났는데도 애굽의 바로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자,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바로에게 보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도 설명했듯이 이게 우리 상식으로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차원과 사람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래는 바로가 선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를 조종해서 이런 일을 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런 표현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고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룟 유다는 조종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미리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가서 너의 일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조종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시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조종된 게 아니고 가룟 유다는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분명하게 선택을 한 것이고 자기의 죗값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가룟 유다의 그러한 악함을 통해서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자, 하나님 당신이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여기서 표현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표징들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다. 지난 9장 14절 여기의 표현처럼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 같은 신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지금 방금 전에 얘기한 것은 애굽의 온 땅 백성들, 애굽의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참신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한 것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행한 일들이 표징이 되어서 오늘 나오는 표현 2절의 표현처럼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 자녀들, 그 후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과 그 후손들, 다음에 태어날 다음 세대들에게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그 애굽의 바로와 그의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귀에 전하여 들리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너무나 쉽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후손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 다른 인간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바로가 원래 마음이 선한 사람이었다. 마치 고레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낸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그런 선한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모세의 리더십이 뛰어나서 그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전무후무한 이런 이적과 재앙으로 10가지나 되는 재앙으로 이런 완고한 바로의 저항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 애굽과 그의 군대들을 황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다. 이것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귀에 들려 전하게 하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적이고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전해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이때의 일을 그들도 경험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그 부모들에게서 전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을 전수받아서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었는지를 분명하게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 일들을 행하는 것이고, 이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이 바로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자, 하나님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자녀들과 그들의 후손들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스케일은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들과 후손들까지 생각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얘기죠. 자,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애굽에 8번째 재앙을 선포했습니다. 그것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지금도 이제 현대에도 종종 해외 뉴스를 보면은 이 엄청난 메뚜기 떼가 이렇게 나타나서 공무를 초토화시키는 그런 사진과 내용들, 기사들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야,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구나. 정말 하늘을 뒤덮은 커다란 구름처럼 그렇게 엄청난 때에 메뚜기들이 이렇게 다니는 것을 가끔 뉴스를 통해서 봅니다. 자, 이 애굽 땅에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려서 애굽의 채소와 곡물들이 황폐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메뚜기 떼가 나타나면 그 남아있는 것마저도 다 이 메뚜기 떼가 먹어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남은 곡물의 싹마저도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결국 바로는 신하들의 원성에 못 이겨서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그리고 출애굽을 허락하는 대신 타협안을 내놓는데 일부만 가라는 거예요. 다 가지 말고 일부만 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모세는 그러나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누구누구냐? 일부만 가라. 그 명단을 내놔봐라. 하지만 모세는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 나가겠다는 거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또 우리들의 모든 재산과 재물을 다 가지고 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타협하지 않았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을 전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바로가 이제 화를 냅니다.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해석하기 좀 애매해 보이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공동 번역으로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더 현실감이 있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호통을 쳤다. 내가 너희를 가족과 함께 내보내게 해달라고 야훼께 실컷 빌어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식구들을 딸려 보낼 성 싶으냐? 허튼 수작은 부리지 마라. 어림도 없다. 장정들이 나가서 야훼를 예배하여라. 너희가 바라던 것이 그것이 아니냐? 그들은 파라오 앞에서 쫓겨났다. 조금 더 그 상황이 분명하게 좀 와닿으시죠? 바로가 화를 냈습니다. 너네 가서 예배해라. 그러나 그 대신 장정들만 가라. 어른들만 가라. 애들은 내려놓고 가라. 이 바로가 내놓은 이 타협안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장정들만 가면 그게 남자 어른들만 가는 거죠. 당연히 처자식을 남겨두고 재산도 다 남겨두고 가서 하나님께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다시 애굽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고자 하시는 것이지 지금 나와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모세는 이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면은 애굽의 바로가 저럴 사람이 아닌데 저럴 양반이 아닌데 많이 양보한 거예요. 이 정도 선에서 좋게 우리 그냥 마무리합시다. 이럴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게 할 것이 있고 그러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목적을 다시 상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은 성인들만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녀들과 지금 있는 자녀들과 그 다음에 태어날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은 염두에 두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의 일이지만 이 전체 우리는 나중의 역사까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 나중의 역사를 보면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국은 출애굽한 1세대들이 아닙니다. 부모 세대들이 아니라 그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이 2세대가 들어갔어요. 자녀들과 자손들이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전수되지 못하고 신앙에서 이탈하면 그것은 결국 사탄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지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사사기에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자,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2세대예요. 근데 사사기에서 3세대가 일어났습니다. 3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여호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 부모 세대가 된 2세대가 제대로 여호와에 대해서 신앙을 전수를 못 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른 세대가 됐다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에 대해서 들어서 알지 못함으로. 앞에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의 아들들과 자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한다 그랬는데 그거를 못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신명기 쉐마 말씀에서 강조하신 것, 그게 뭐였습니까?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가장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다 내용은 뭐냐면은 이 내용을 너희는 부지런히 너희는 앉아있을 때든지 걸어갈 때든지 길에 서 있을 때든지 부지런히 너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치라.
이 내용이에요. 이게 여기까지가 쉐마 말씀입니다. 그래서 집 문 앞에다 붙여놓고 들어올 때나 나갈 때나 그 말씀을 기억하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하신 쉐마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알고 사랑하는 그 신앙을 너희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그것이 끊어졌을 때, 그것을 못했을 때 이것을 듣지 못한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 사사기와 같은 그런 혼란한 상황들이 오게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들과 후손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 선배 세대들에게 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일하신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실 때 우리 후손들과 자녀 세대들,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정확하게 바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장정만 가라. 너의 자녀 세대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어른들만 예비하면 될 거 아니냐? 너의 자녀들은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도 믿지 않는 배우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너만 신앙생활에 우리 애들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강요하지 마. 이런 합리적인 말로 자녀를 교회에 못 나가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가정에서는 이미 자녀들의 머리가 커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신앙 전수가 이미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가정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을 눈물로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그 예배를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나눌 수 있다면 하나님의 큰 은혜이고 복입니다. 내가 지금 그것을 못한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자녀 세대들이 스마트폰을 쥐는 순간부터 우리 자녀 세대들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세상의 것들이 들어갈 때 그냥 애굽의 바로에 있는 이 자녀 세대들처럼 붙들려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대표 선수로 열심히 하는 것으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명령은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세대가 그들의 귀에 하나님이 하신 이런 일의 표징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기도 어려운 이 교회 학교에서 교사들이 책임져 줄 수 없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다 책임져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중에 부모님들이 신앙의 전수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와 이 부모 가정이 연결해서 함께 해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주중에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교회만 보내서 교사들이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 신앙 전수의 책임은 1차적으로 부모 세대에게 있고 그리고 또 교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한참 전부터 청소년과 청년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이 다음 세대들을 잡는데 열을 올리고 있어요. 다 캠퍼스마다 이단들 다 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사탄의 전략을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신뢰하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기로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들이 더 많이 늘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이 어린 가정일수록, 자녀들이 어릴 때일수록 함께 가정에서 예배하고 신앙을 전수하는 일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로나가 그런 기회가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을 더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 이뤄낼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유치부에서 청년부,
부모까지 또 젊은 학부모님들 우리 믿음 안에서 다 무장되고 신앙 전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교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부어주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정인이 사건을 비롯해서 어린이집 학대 기사들이 뉴스들이 계속해서 많이 나옵니다. 이 땅의 어린이들과 유아들이 믿음 안에서 보호되고 양육되고 신앙이 전수되기를 위해서 우리 같이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